자,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생각법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부정적 생각보다 긍정적 생각을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생각하다, 이 반대말. 생각 안 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생각은 왜 예스 아니면 노일까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의 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명도 보시면요, 아무런 의문 없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요,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덥석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듣습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덥석 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그냥 덥석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의 말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망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에게 유익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컵에다가 물을 깨끗하게 붓고 거기다가 먹물을 떨어뜨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 먹물이 떨어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굉장히 어렵고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모습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이유는 복음 전하는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행한 상황입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를 보통 이 자기 비관 뭐 이런 거죠. 내가 바보야, 내가 멍청해. 자기를 비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참합니다. 암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당한 일은 툭된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표현은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묶였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바울이 묶이면 동시에 복음도 묶이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의 몸이 묶였으면 복음도 묶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묶였는데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자신이 묶였으면 복음 전파 길도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혔으나, 내 몸은 묶였으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묶였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를 감시하는 시위대,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대로 감시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면 그 군인이 복음을 들었으면 본인이 그 들은 말을 집에 가서 전하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이 군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바울이 묶이자 바울을 보면서 이제 우리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나가서 전합시다 하고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나는 묶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묶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기에 나는 좋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다면요, 아마도 이런 편지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으로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이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만큼 주님을 성실히 섬긴 사람이 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한 지역을 다니며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 드림.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요즘도 교도소는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 당시 교도소는 또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요 고난이 배가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바울은 지금 엄청난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생각들은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아무나 상황에서 바울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못하는 사람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확고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딱 바울을 딱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자신의 가야 될 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은 이거 내가 안 받아도 될 고난, 내가 받는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받을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고 싶다.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예수님의 삶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을 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 하면요 뭘 정체성으로 삼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어느 회사의 직함, 부장, 뭐 차장, 뭐 사장, 회장, 아니면 어느 동네 아저씨, 뭐 동장, 뭐 반장.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은요, 임시적입니다. 이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요,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보내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신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유산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유산. 그 유산, 영광입니다. 자, 유산을 받는 자인데, 그런데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자녀는요,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자녀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고난이 올 때에 왜 나만,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죠. 왜 나만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긍정은요, 덮어놓고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대책 없는 그런 낙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덮어놓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덮어놓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도움 안 됩니다. 아무 근거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렇게 질병이 이제 좀 큰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어떠실까요? 아마 쫓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괜찮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통해서 이걸 열심히 찾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잘 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게,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걸 설교했는데요, 가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믿음이 출중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자기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책 없는 낙관론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낙관, 긍정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기에, 여기서 오는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만 분명해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부정적으로 휩쓸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거 딱 붙드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요, 어떤 부정적 생각을 자꾸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육체가 갇혀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잘 됐다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저 바울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안 좋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잘 됐다, 기회다, 우리의 때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쩌나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쏠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만약에 사로잡혔다면요, 아마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꼭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성의 편지 한 장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을 미워하고 하는,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부정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정으로 쏠릴까요? 긍정으로 쏠릴까요? 네, 아시는 분 대답하지 마시고 1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자, 긍정 소식 하나 듣고요, 부정 소식 하나 들었으면 동시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쏠릴까요? 긍정적으로 쏠릴까요? 부정으로 쏠린답니다. 부정으로. 이것은 그 긍정 심리학자인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하고 이제 실험 결과를 발표한대요. 자, 그러면 긍정 두 개를 들었습니다. 자, 부정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쪽 쏠릴까요? 그래도 부정으로 쏠린답니다. 자, 그러면 긍정 3개를 들었습니다. 부정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쏠릴까요? 비등비등하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부정이요,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부정이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바울은 긍정 소식, 부정 소식 들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적인 것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지금 막 속이 지금 부르르 끓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면 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바울 뭐랍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쁘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옳거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슬퍼할 게 없구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내 감정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못 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통독 훈련을 하는 목적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이 성경을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걸 몰아낼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성경을 묵상을 하시든지, 암송을 하시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경이 없으면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암송하면 어려울 때 이 암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을 그냥 보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요,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훈련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는 것이 이게 뭐가 훈련이 될까?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불러온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검증된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찬송가 이 곡이요, 너무 좋답니다. 대부분 그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사를 외워서 부르면요, 반주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주 없이 부르게 되면 가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으로 가사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 훈련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자, 우리가 먼저 하자 하고 교육자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했죠. 제가 운전할 때 이제 찬송 가사를 이렇게 쭉 부르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목양실 있을 때 제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할 때, 뭐 그때는 안 하지만 잠시 쉴 때는 이제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4절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1절만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요, 이게 혼자 하면요, 가사가 이게 귀를 뚫고 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 느낌입니다. 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는구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 돈이 있고 이게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내가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내가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뭐 이런 가사가요. 가사가 부르면서 이게요,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와, 이거 성도들에게는 이거 정말 강추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십시오. 일주일에 2곡입니다. 3주에 6곡입니다. 하시면 그냥 여러분 길을 걸었을 때, 운전하실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자동화됩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하게 되면 내 귀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자,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이게 곡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르기도 좋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이 경로가 바로 찬송입니다. 자, 우리 시편 71편 23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찬송 한 장 4절까지 이게 다 외우지 못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관이 되어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외우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신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주시고 평소에 찬송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 힘들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이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찬송을 많이 이렇게 하셔서 또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 늘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 밝은 것, 희망적인 것,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셔서 본인도 살고 주위의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